호세아 4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부하가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존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치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장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단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음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채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네, 호세아 4장부터 14장까지 본론이 시작됩니다. 4장부터 14장까지 9편의 설교가 진행되는데 오늘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본론의 시작인데 이 본론 시작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호세아 4장입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유필지 이유고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유필지 이유고연. 이 말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 해석하면 일이 꼭 그렇게 된 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 말씀에 1절, 2절에 9가지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1절 후반절에 보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범죄 3가지. 그리고 2절 말씀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6가지 백성들에 관한 죄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는데 이 망한 이유가
이 9가지 죄로 말미암아 망했다는 말씀입니다. 1절 후반전에 이 하나님과는 죄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해서는 한 가지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언제나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언제나 인애로 다가오십니다. 인애하시는 그리스도 주여, 내 말 들으셔서 인애란 말은 사랑, 자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가오실 때 사랑의 모습으로, 자비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최고로 좋은 상태.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토그라고 그랬어요. 최고로 좋은 상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그렇게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가갈 때 언제나 진실하지 못합니다. 폼은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늘 거짓된 모습으로, 늘 변하는 모습으로. 한번 뜻을 정하면 언제나 변하지 않고 다가오실 그 한 모습이시되 우리는 언제나 초석간에 변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나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나 변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듯이 시편 특별히 139편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속성의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알려고도 않습니다. 그게 읽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결국 인간들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인간들의 뜻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6가지 모습입니다.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한 이런 모습들이 6가지 모습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납니다. 이 북이스라엘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주도적으로 가장 많이 먼저 했느냐?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제사장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2가지 제약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절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제사장 아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누구든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지식도 없고 그다음 법도 없고 아는 자도 없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놓으니까 그러던 말미암아 결국은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제약된 모습이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율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예
다 거두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14절 후반절 말씀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결국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섬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무슨 말입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아예 불감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모든 자리마다 이 불감증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불감증이 뭡니까?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말씀을 떠나버리고 예배도 떠나버리고 기도자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만이 안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를 떠나고 기도자를 떠나버리고 말씀자를 떠나버리면 그게 바로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영적인 불감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안전이 왜 중요합니까? 그 안전을 지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기도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언제나 우리를 삶에 허식한다는 노리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 기도자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 세워주는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새벽 기도를 지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기도 자리가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 믿음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산다는 것, 어떤 경우는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분의 그 사명의 자리가 모든 것을 살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한 분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다 무너져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무너져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결과론적으로는 722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합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은 엄명하기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다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를 향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죠? 유다도 이 북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워서는 안 될 죄를 배웠다는 거죠. 남유다가 망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한 모든 발자취를 그대로 닮아가서 남유다도 망한 이유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한 모습 보고 남유다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40년 이후에 결국 이 남유다도 586년에 결국 바벨론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사실은 남유다는
망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 안 좋은 모습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모습 보면서 때로는 굉장히 놀랄 때가 많은데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요. 참 신기하게도 안 좋은 모습은 많이 닮아가요. 그 모습부터 많이 놀라죠. 결국 우리가 삶의 자리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잘못된 일을 배워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잘못된 모습을 닮아가 배워가요. 그대로 행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첫 번째 설교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불감증을 가져라는 거죠. 영적인 불감증 가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백성은 망한다. 깨닫지 못하면 가정도 망한다. 깨닫지 못하면 교회도 망한다는 건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삶에 뭘 깨달아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도 망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